자, 오늘은 민수기 31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29장에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 2세대,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죠. 그러고 나서 어제 본문에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 약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언약과 약속을 대하고 또 지킬 것인가를 당부한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함께 우리 온리교회를 세워갈 때에 예배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주와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마음을 다잡는 지난 한 주 또 어제까지의 본문이 되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31장 본문에는 하나님이 죽기 전에 미디안을 심판해라, 치리해라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원수 동그라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냥 예배 그리고 언약과 약속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원수,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라는 명령을 라스트 미션으로, 마지막 미션으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31장의 본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미션으로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원수란 뜻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큰 영적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이 원수라는 단어죠. 어떤 타격을 받았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그 간음에 가담한 사건, 그것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발락의 복채를 받고 영적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모압과 미디안의 편에 서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족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기를 그렇게 계략을 짜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렸던 그 미디안,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내가 너 영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 사주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요, 어떻든 이 미디안의 이 간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청년과 그리고 미디안 여자 고스비 기억나시죠?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란을 행하다가 그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타격, 영적인 이 원수를 갚으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미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미디안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종족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40년 동안 파라오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과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어떻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유모 요게벳의 친모의 어떤 신앙 교육과 민족의 정체성 교육도 겸하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종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인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와이프를 만나고 자기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종족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죽기 전에 미디안을 치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어떻게 이거를 인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 이 라스트 미션이 이 모세에게는 미디안 종족을 심판하라는 그런 미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연이 있는 종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미디안 어떤 그 이드로의 조언도 받았고 40년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요. 그리고 자기의 친족인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40년 광야 생활의 길잡이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미디안 종족 일부 가정에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어떻든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에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미디안 종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되어버리는, 그들이 이 모압 이 발락과 이렇게 관계를 짜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라스트 미션을 온전히 순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원수를 갚을 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31장에 비로소 이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복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이 발람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 모압과 미디안 땅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고향이 저기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이 부돌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짜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이 발람과 미디안 종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교한 자이고 간교한 종족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것이 원수 갚는 일이 모세나 또는 비느하스나 또는 어떠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이 원수 갚는 일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는 누가 갚는 거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누가 누구에게 원수 갚을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악간에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명하게 처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원수 갚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왜 내가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귀결됩니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원수 갚는 일은 또 누군가의 원수를 갚게 되고 또 누군가가 원수를 갚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원수 갚는 일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렇게 해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원수를 갚으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5절에 보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2차 인구조사에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73명,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숫자가 60만 명인데 지금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명만
뽑으라고 말씀하셔요? 1000명만 뽑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12지파니까 도합 미디안의 원수 갚는 일에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00명인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 고작 12,000명, 심지어 60만 명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를 놔두고도 하나님이 몇 명만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12,000명만 구별하여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나중에 사사시대, 그때도 미디안이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정복 전쟁, 미디안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원수 갚는 일의 주체가 만약에 내가 됐다면 여러분 60만 명, 100만 명 다 데리고 나갔겠죠. 그래도 이길 똥말똥하고. 왜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긴다라는 보장이 있어도 이렇게 인해 전술로 그렇게 우리 머릿수가 많아서 밀어버리자라고 해도요, 다 가용할 수 있는 군대들을 다 가용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를 하는 일들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은요 100만 명 필요 없다, 60만 명 필요 없다, 딱 1000명씩 12,000명만 데려와라. 원래 이 전쟁은 공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이길까요? 수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이길까요? 철저히 공격하는 숫자의 수가 손자병법에 의하면 적어도 3배 이상은 돼야 그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숫자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니네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12,000명 군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리고성 전투,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하게 영적으로 반면 교사를 삼게 하고 또 교육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숫자를 완전히 줄여버리는 게 첫 번째, 영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원수 갚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이스라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뭐를 들려서 보냅니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를 선봉장으로 세워서 지금 12,000명으로 저들을 다 싸그리 진멸시키고 와라라고 보내는데, 세상에 그 선봉장의 손에 무슨 창이나 칼을 들려서 보낸 것이 아니고 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가 다 진설병상, 떡상, 촛대, 그리고 법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것들입니까? 그리고 뭘 보내래요? 신호나팔을 들려서 보내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12,000명과 이 12,000명을 진두하는 지휘관 비느하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고서야 여러분 손에 이런 성스러운 기구와 나팔을 들여서 그 전쟁 가운데 나간다? 이거는요 12,000명과 비느하스의 믿음과 신앙, 이 전쟁에 참여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들이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이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 사업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앞길에 모든 나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창이 필요하거나 칼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인 보복과 원수 갚는 일에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어떤 의도 혹은 그런 어떤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에게 들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성소의 기구,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 기도의 나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도 내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어떤 부분들이 묶여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풀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신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라스트 미션으로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의 영적 전쟁을 당부하신 것은 첫째,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언약과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더라도 너희가 앞으로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비느하스를 위시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7족속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에 너희는 첫째로 예배제단 잘 쌓을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칼이나 창이나 단창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무엇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벽 제단 쌓을 때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그리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온리워십 팀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온리워십 스텝팀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팀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온리교회 32명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예배제단을 잘 쌓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가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목도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주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제단, 기도제단, 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놀랍도록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창과 단창으로 스펙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